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21일 화요일 날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또 귀하고 복된 하루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함께 부르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있음을 또 살아서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매일 주시는 이 귀한 생명, 우리 하나님의 생명으로 날마다 피어나게 하시고 또 거듭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또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눈이 떠지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막혔던 입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영적인 존재로서 지음받았사오니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과 통하게 하시고 주님과 통하게 될 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또 땅에 기름지게 하시는 복으로
또 충만한 삶,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 하루 또 시작하게 하실 때 말씀의 능력 또 진리의 파워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발동되고 있음을 오늘도 증거하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되어지는 모든 것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오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24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 구약성경 645페이지의 말씀이십니다. 오늘은 24장 1절에서부터 31절까지 가운데 제가 1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24장 1절입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나누는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수오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 번째는 학고스요, 여덟 번째는 아비야요, 아홉 번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야십이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후빠요, 열넷째는 예셀보압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멜이요,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하피세스요, 열아홉째는 브다히야요, 스무째는 여헤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두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드알라요, 스물넷째는 마시아라. 이와 같이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더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오늘 또 7월 21일 화요일 날의 삶을 우리가 또 살아가겠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또 오늘도 그렇고 우리 이번 주가 계속 폭염으로 일상의 삶에 많은 지장이 있는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힘 많이 내시고 또 야외 활동하실 때에도 건강을 잘 챙기시고 직사광선이나 자외선 많이 경계하시고 또 수분도 많이 섭취하시고, 그래서 건강하게 또 오늘 하루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역대상에 있는 말씀 계속 나누고 있는데, 지금 역대상 24장 오늘의 본문은 다윗이 비록 성전을 지을 그 권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짓기 전에 이런저런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2장서부터 계속해서 이 다윗이 이렇게 저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대목인데요, 우리 22장에서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것, 성전 건축을 위해서 무엇을, 자재는 무엇을 쓰고 하는 이런 일들을 준비하였다면, 23장에서는 레위 사람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또 하고, 누가 이 일을 감당하느냐 이런 일들을 또 조직을 하고, 오늘 24장에서는 그 레위 사람들 가운데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누구겠느냐 하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5장 내일은
우리 찬양대, 성가대를 구성하는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솔로몬과 다윗 시대 때에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막강한 이런 왕국을 형성하게 되었는데, 그 왕국을 형성하면서 이 다윗이 늘 염두에 두었던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믿고 생활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확실한 관심과 또 거기에 대한 집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에게 있어서 그 성공의 가장 큰 비결,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전쟁터에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때도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그 일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얼마나 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까, 그리고 나라가 막 팽창이 되니까 뭐 정말 신경 써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결코 잊지 않았던 것,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다윗의 모델을 잘 우리 활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나서, 승리하고 나서, 출세하고 나서 자칫 망가지기 쉬운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근데 이 다윗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처음이니까 이제 어떻게 성전 구조가 어떻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성전을 또 이 하나님의 그 일들을 누가 담당할 것이고, 처음 만들어가는 일이니까, 이게 처음 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파이오니아, 개척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개척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뭔가 샘플이 없기 때문에, 뭔가를 이렇게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이런 존재가 없기 때문에 다 자기가 만들어 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개척자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개척자가 잘 길을 닦아나가고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하면 그 후대에 가서 그 덕을 보게 되는 것이고, 탄력을 받아갖고서 더 훨씬 잘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게 다 퍼져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늘 이 12지파, 그 12지파가 때로는 막 자기네들끼리도 갈등을 합니다. 뭐 우리 미국도 보면 50개의 주가 있는데 50개 주가 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때로는 주끼리도 서로 갈등을 하고 경쟁을 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다윗 왕국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에는 너무나도 강력하고 너무나도 잘했기 때문에 이 12지파가 일사불란하게 같이 움직였었는데, 나중에 역사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솔로몬 죽은 다음에 나라가 두 동강이가 나는데, 이게 이제 한 마음을 품지 못할 때, 이럴 때 그렇게 갈라지게 되고 분열이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시대에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하여서 했던 일이 뭔가,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성경 읽으시면서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제사장의 역할은 상당히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직책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이 제사장은 왕권하고도 같이 있고 백성들의 리더이기도 하고 권력도 가지고 있고, 이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누가 감당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제사장을, 이 파울을 어떻게 하는가? 5절에 있는 말씀해 보니까,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이 부류하고 이다말이라고 하는 이 부류가 지금 쌍두마차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서로 누가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누가 권력을 휘두르고, 이것에 대해서 되게 민감했을 것이다. 근데 이걸 어떻게 다윗이 교통정리를 하는가? 제비를 뽑아서, 또 피차에 어떤 차이가 없도록 하는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갈등을 조기에 진정시켜 놓고 하는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 뭐 요즘으로 얘기하면 성직자, 교회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인데, 사실 이 성직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 저도 예전에 이제 목사가 되려고
했던 그 과거를 가만히 보면 이제 저는 좀 독특한 그런 백그라운드예요. 저는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랐고 기독교 백그라운드에서 자랐고,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는 게 부담스럽고 싫어서, 그래서 저는 도망치다가 이제 미국에 와서 제가 목회를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마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목회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거룩하고 숭고한 일이긴 하지만은 엄청 부담스럽고 가능하면 피하고 싶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제가 목회를 20몇 년 하다 보니까 이 목회자에게 부여되는 권한이라고 하는 게 막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 능력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무, 그러니까 이것을 감당하려니까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힘을 실어주시고 교회에서 힘을 실어주고, 그러니까 목회자가 아주 가지고 있는 그 힘은 그 교회 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목회자가 여럿이 있고 또 이제 규모가 크고 이러면은 교회, 최근에도 그렇지만 현대교회에서도 이게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이렇게 싹싹 이렇게 그룹핑이 되고 그럴 때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보다 다른 것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될 때 교회는 이상하게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다윗 시대 때에도 성직자들, 제사장들에게 그러한 위험성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윗은 제비를 뽑아야 된다, 피차 서로 얼굴 붉힐 일이 없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분열이 될 그 소지들을 다 지금 제거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 성직자들도 그렇고 교회 내에서도 그렇고, 이 교회도 사실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죄된 인간들이 하기 때문에 인간들의 허점들, 인간들의 욕심들, 인간들의 부족한 부분들이 노출되기 십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힘겨루기를 하다가 보니까 본질에 충실하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에너지를 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또 우리 한국 교회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경우가, 성직자들이 이제 은퇴하고 나면 그 다음에 다음 목사가 누가 오느냐 이럴 때, 사실 성경적으로는 이게 세습하는 게 굉장히 일반적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는 세습이 굉장히 죄악시되어 있어서 이건 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구약 시대나 이런 성직자 계급이라는 게 있어서 이게 되물림을 하면서 이게 장점도 있고 약점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약점, 나쁜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부각을 했기 때문에 성직을 물려받는 것에 대해서 아예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여겨지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직을 물려줄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이고, 더군다나 가정 안에서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일은 너무나도 숭고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약점이 있다면 그게 뭔가, 이게 성직만 물려야 되는데 거기에 금권이라든지 교회의 어떤 파워라든지 이게 같이 실려가 갖고서 자칫하면 이게 무슨 부를 물려주는 것처럼, 권력을 물려주는 것처럼, 또 김일성 3대 세습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래서 지금 비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하는데,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막상 이것을 어떻게 이것을 적용해서 가느냐, 이 부분에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우리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감리교회도 목회자에게 권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을 보호해주는 법적인 장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목회자가 독주하지 못하도록 평신도들과 함께 같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라고 이렇게 파워를 분산시키는, 이게 이제 우리 연합감리교회의 중요한 그 정책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회의를 해도 연회를 한다든지 무슨 총회를 한다든지 이럴 때 보면 목회자가 10명이다? 그럼 평신도 대표도 10명이 나와라. 그래서 20명 목회자 대표, 평신도 대표들이 의논을 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이 이제 연합감리교회의 그 정치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실상 또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면 안 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법은 그렇게 해놓고 법대로
또 실행하는 거 따로 국밥 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기본적인 정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인간의 권력을 쟁취하는 이런 일들은 망하는 길이다. 그건 그 공동체는 망해야 된다. 우리가 구조를 가지고 조직을 갖고 힘이 실려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지 인간이 즐거우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또 교회에서도 평신도 리더들을 뽑으면서 임원들도 구성을 하고 또 신령직분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뭐 이런 분들을 다 우리가 선출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굉장한 오해를 해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는데 집사도 아닌 분들, 이런 분들을 집사직으로 이제 우리 다 이제 교회 법 절차를 따라서 그렇게 추천을 해서 집사 이렇게 되고 그러셨는데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계급장인 것처럼, 이게 무슨 훈장인 것처럼, 1계급 특진하는 것처럼 절대로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도록 하는 사명의 보따리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한편으로 보면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하는 부담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나를 장로를 안 시켜 뭐 이래갖고 이 장로가 돼야 된다고 아주 목숨을 거는 분들이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또 고마워요, 감사해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만 있으면은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나를 반대해, 누가 나를 싫어해, 누가 반대해 이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거나 거기에 대해서 상처를 받거나 그럴 일이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길. 근데 제가 느끼는 경험한 거로는 내가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내가 무엇을 욕심을 얻으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축복을 해주시는데 이걸 우리가 잘 감사하면서 은혜를 잘 받아들이면서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균형 잡히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제사장을 뽑고 거기에 레위 지파를 뽑고 오늘날 얘기하면 목회자도 뽑고 평신도 리더들도 뽑고 이러는데 목표는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서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많이 쓸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넘치도록 주셔서 그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에 여러분들 꼭 경험자가 되시고 증언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일을 사실은 좀 하나님의 일 너무 부담스러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도 네,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 순종을 하면서 받아들이면 나머지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의 터전과 또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비즈니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주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 우리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시간 우리 주님과 교제하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넘치도록 크신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백성들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크고 작은 일들, 우리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버겁고 때로는 부담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의 도구로서 쓰임받는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 잘 완수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사장 된 우리 모든 성직자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교회 리더로서 쓰임받는 우리 주의 리더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것이 협력하여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 주님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비즈니스,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의 직장,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다 엉켜 있는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마음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증거 저희들에게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여 주심이 죄송한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삶 속에, 일터 위에, 가정 속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제24장.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스오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구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야십이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훗바요 열넷째는 예세브압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멜이요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핫비세스요 열아홉째는 부다히야요 스무째는 여헤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두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시야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는 예드야며, 르하비아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야요 이스할의 아들들 중에는 슬로못이요 슬로못의 아들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므암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밀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야라. 이시야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랴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야시야의 아들들은 브노이니, 무라리의 자손 야시야에게서 난 자는 브노와 소함과 삭굴과 이브리요 마흘리의 아들 중에는 엘르아살이니, 엘르아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리모시니, 이는 다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